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전등이 어두운 공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또 어두운 이 세상이 더욱더 온전히 밝혀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곳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수많은 전쟁과 범죄와 어두움으로 얼룩져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빛을 통하여 더 온전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길이 있으며 예수님께만 참된 평화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용에 대한, 즉 사탄에 대한 7개 환상 중에 이제 6번째 환상입니다. 어제 읽었던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붉은 용의 모양과 거의 비슷해서 붉은 용, 즉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권력, 권세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인들을 극악하게 박해하고 또 고통을 주었던 그 황제를 또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악한 짐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먼저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은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5절 첫 부분에 보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장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위대함을 부풀려서 선전하는 것을 말하지요. 악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타내기보다는 훨씬 부풀려서 선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장되게, 자신을 과시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혹시 TV나 언론 매체에 나오는 광고 중에 100% 정직한 광고를 혹시 보셨습니까? 광고를 보면 저 약은 무슨 병이든 나을 것 같고 어떤 전자제품은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것 같이 선전하고 어떤 금융상품은 우리를 쉽게 부자가 되게 해줄 것 같이 선전하지요. 진정한 인격자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지만 폭력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주먹을 휘두르거나 이것저것 때려 부수거나 온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성숙한 권력자는 모든 면에서 정직하려고 하지만 악한 권력자일수록 거짓과 속임과 감추는 것과 왜곡되게 행동하는 것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눈부시게 화려한 모습으로 세상에 과시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헛된 공약을 남발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휘저으면서 온갖 능력과 위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펼쳐 가셨던가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더 나아가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의 우리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섬기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요.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승리자는 과장되게 자신을 드러내는 악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을 가장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이 온전한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장되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탄과 세상의 세력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더 나아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도 신성모독에 해당되지요. 교만함 중에 최고의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자였고, 지금도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곳에서, 그리고 북한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받드는 곳에서, 그리고 자기 종파의 교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드는 그런 이단 종파들 가운데서 이런 교만함이 여전히 횡행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멸절시키시기 전까지 이렇게 신성을 모독하는 인간의 죄악과 교만함은 끊이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기간이 5절 마지막에 보면 42달 동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42달, 3년 반인 거죠. 완전수인 7년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꼭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3년 반이라는 의미는 정해진 시간과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사탄과 그 무리들은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막강한 어두움과 죽음의 세력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난 12장 10절에서 사탄의 무리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말대로 사탄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을 죄악된 자들이라고 참소하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까지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정면으로 범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참된 교회다운 면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런 비방을 당하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 속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세워가고 또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교나 술수가 아닙니다. 위기에 봉착했을수록 더 본질을 추구하고 또 참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의 본질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시대를 살든 어떠한 위기 속에 있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 우리의 삶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의 본질을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짓들을 행하며 나아가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짐승들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악의 세력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고 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신성모독의 말을 여전히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시련과 아픔을 겪게 하면서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잘못 이끌어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예수님께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무리 이 짐승의 세력들이 많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반, 즉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해져 있는 그러한 제한된 세력인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모든 발걸음들이 이동하는 시간들이 평강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